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이겨서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자, 새로운 달 6월을 맞아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전도 관련, 복음 관련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당혹감, 그 아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다시 찾을 때, 구원할 때, 그것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크다는 것,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베데스다의 마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전도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무심히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있죠. 나머지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 부르고 나머지 한 복음서를 요한복음 혹은 제4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공감복음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가 이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임하셨고 또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하반절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2장에 와서부터는 예수님의 중심된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사인이 있잖아요.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지판에 따라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도록 그런 이사와 기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요. 영생의 방법을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에 수가성이라는 한 마을에 들러요. 그리고 한 여인, 고달프게 사는 한 여인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4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참 부지런하게 사역하셨어요. 쉴 틈 없이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대상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바리새인, 비바리새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방인, 유대인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모두를 대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절을 보면 명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때가 3월 내지 4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명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림절이에요. 부림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에요. 4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400여 년 동안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림절이든지 유월절이든지 다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변방, 성문 밖에 그 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 때면 예루살렘은 큰 축제가 일어납니다.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도 드리고 축제도 이제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외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여기 보면 양문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또 고고하게 발굴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한 9개의 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각 문에는 이름이 있는데 뭐 어문도 있고 마문도 있고 그 중에는 이 양문도 있어요. 왜 양문이라고 불렀을까요? 양들이 여기에 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 지내려면 제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중심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구입해 가지고 이 양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양의 문이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 곁에 무엇이 있었는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벳, 집이라는 뜻, 헤세드, 자비라는 뜻.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한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양을 이 연못에서 씻겨 성전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연못의 이름도 자비의 집이라는 이제 베데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행각 5개, 그러니까 기둥 주랑이 5개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있죠. 다리 저는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지체부자입니다. 혈기 말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아마도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움직임이 불편한 이제 중풍병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중심부에서는 축제가 벌어짐에도 이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먼저는 그들이 병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는 쉽게 어디를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몸만 아플까? 우리가 다 몸이 아파 보면 경험하잖아요. 마음도 아파요. 영적으로도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이 당시만 해도 가장 큰 자산이 뭐예요? 뭐 집이나 부동산도 그렇겠지만 가장 큰 자산은 자기 몸이에요. 자기 몸뚱아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먹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몸이 불편하니 밀려나는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는 중에도 이들은 그들과 섞일 수 없어 지금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 하나의 전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연못이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 연못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어떤 병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미신처럼 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양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실패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 요행을 바라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의 눈을 머물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38배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 말씀합니다. 다른 많은 병자들 중에 특별히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여기 38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보니까 한 87세 정도가 돼요. 거의 90세입니다. 근데 이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한 40세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38세라면은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거의 평생을 이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도 일치해요. 광야 40년 이야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3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베데스다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미신을 쫓듯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히 바라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마음은, 베데스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베데스다, 자비,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영어로 긍휼이라는 단어 컴패션이죠. 함께, 패션, 고통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심히 보면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직장의 동료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 주님의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연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될,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도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이 병자와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세요. 뻔하죠. 낫고 싶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병자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내가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합당한데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도 그 전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서 나으면 좋겠는데 나 스스로도 또 주변에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 안에는 자신의 그 상황을 누군가에게 핑계대고 싶은 거예요. 누구 탓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 묶여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으련만 그런 소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너무나 절망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 실패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자신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물이 동하면 누군가 나를 그 물에 던져 줄까 하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이 병자의 모습일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 실패에 익숙해 있어요. 절망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한편 마음 구석에는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 싶어?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이라면 너를 낫게 하실 수 있어. 그런 소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 그 안에 있는 갈망을, 진정한 구원에 대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잖아요. 예전에 수도가 없던 시절에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아무리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물 한 바가지, 그걸 가리켜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는 그 물을 마중에서 가지고 올라온다고 해서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물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터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잊고 살아가던, 자기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갈망, 우리가 마중물 한 바가지 넣어주면 그것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나 그런 소원이 있어요. 나도 낫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변화될 수 있어.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바뀔 수 있어.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질문을 그 VIP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질문을, 거룩한 마중물을 VIP들에게 부어줄 때 그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길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황하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세 마디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들어갈 때 그가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자리라는 것이 있어요. 양탄자와 같은 돗자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베기니까 그 자리에 깔고 눕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추울 때는 그것을 덮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평생을 품고 살았던 자리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입니다. 익숙한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실패를 딛고 절망을 딛고 그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줘요.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 마른 뼈를 향해, 죽은 뼈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를 향해 선포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죽은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만의 역사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테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가봤을 겁니다. 뭐 굿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똑같은 것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상식적인 것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한다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재주로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낫게 하실 분에게 소개는 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는 낫게 할 수 없지만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마음 큰 잔치가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돼요. 예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 속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런 병자들 같이 어떤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새로워지는, 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베데스다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들과 같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에, 또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에 우리가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베데스다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우리의 직장의 동료를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불행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마음 큰 잔치 가운데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나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